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말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서적인 차원에서 어긋나고 사람의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 같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점철되어지고 능력이 많은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사실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방법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좀 종종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연약한 부분도 있고 칭찬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칭찬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연약해서 넌 이런 부분은 좀 보충해야 된다라고, 때로는 고쳐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다 나쁘지 않을 것이고 다 좋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마치 뼈대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그 다음에 삶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중에서 몇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렇게. 여러분이 저는 선지자가 먼저일 것 같은데 사도를 바울이 먼저 앞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하나님의 종들을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질서겠죠. 물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셨지만 사실 사도는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있었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을 같이 옆에서 느꼈던 이들을 우선으로 먼저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우선으로 뒀고 그 다음에 복음에 따른 율법,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뼈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뼈가 있고 그 안에 살이 입혀져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뼈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을 입혀서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느냐, 좋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갖추고 또 하나님의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갖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덕을 끼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덧입혀가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뼈대를 세우고 어떻게 살을 입히냐에 따라서 뭐 형편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과연 내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가, 만들어 놓았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내 신앙생활,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내 어떤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여러분 아무렇게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에 우리 모양이 좀 어설프게 만들어진 모습도 사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은 능력이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질서죠. 바울은 이런 질서를 이렇게 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뭐 각종 방언 이렇게 뭐 순서를 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절차상으로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이것이 이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예요. 교회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죠. 어떨 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어떤 섬기는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이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했으니까 각자 다른 부분에서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잘난 것도 있고 조금 더 못난 것도 있고 그렇죠.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요긴하게 쓰기 위한 것이고 더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조화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열 손가락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길을 이렇게 후비는데 이런 이 두 번째 손가락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커서. 그래서 꼭 애깨 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굵기가 달라도 쓰임이 다른 거죠. 굵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고 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쓰임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한 몸을 위한 거죠. 서로 몸을 돕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31절 말씀이 하나로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하는 거죠. 왜?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만으로 자만으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이웃에 대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섬기는, 저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못나도 잘나 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덮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작정. 그것을 잘 다듬으면서 덮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화와 질서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적인 모습은 가능하면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러 첫 번째 우리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당했던 문제가 뭐였어요? 분파 문제 아닙니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단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런저런 요소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믿음이,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랑은 뒤로 하고 다르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틀리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오늘날 문제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맞춰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좀 양보하고 저 사람도 양보하고, 내 아픈 부분도 좀 띄어내고, 못난 부분도 띄어내고, 저 사람의 못난 부분도 띄어내고, 이래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저쪽은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된다면 그러면 이런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적인 마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늘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바꾸어가고 채워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